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죠. 근데 좀 쌀쌀하긴 한데, 근데 그 쌀쌀한 맛이 있어야 화창한 날씨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저는 성경을 암송은 잘 못하는데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참 순수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뻗어나갈 때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되게,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오순절의 그 영향이 온 유대에 뻗어나갈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쓴 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교회에 순수한 믿음, 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초대교회에 사기성 믿음을 넣는 거예요. 사기성. 만약 그게 통한다 그러면 저것도 괜찮다. 그렇죠? 내가 취할 이익은 다 취하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신자라고는 이야기는 듣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순수한 믿음은 깨져버려요. 그 사기성 믿음이 교회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거든요.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이 하나 떨어지면 그 먹물이 퍼져나가서 그 맑은 물을 다 검게 만들듯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사실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사기성인지를.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장하기 시작했죠.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온 시험이 두 번째 바로 6장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제 성경을 펴시면 그때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이제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함께하면 교회가 북적북적하거든요. 제가 잘할 때 지금 생각해도 그 교회가 그리워진다고 할까요? 의자도 없이 멍석 깔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이들이 한 200명, 300명이 막 북적북적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올 때, 예. 또 어른들도 새벽 기도도 중학생 아이들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마치 모래알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힘을 잃고 그런데 자, 지금 초대교회 제자가 더 많았다. 여기서 제자라는 건 꼭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아졌다 그런 뜻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고 하는 걸 알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시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구제에 힘쓴 교회예요. 전도보다도 구제에 힘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로
교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어요. 첫째는 아가페 밀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랑의 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티가 안 나게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 밀을 준비하고 누구나 와서 먹도록 한 게 아가페 밀이에요. 바로 그 사이에 그 성찬 예식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가 보면 그 교회가 이 구제에 얼마나 힘썼는지 구제의 장부를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나라로 말하면 구제를 담당하는 장관과 같은 직책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총주의하에 교회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요. 특별히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분들은 일주일마다 먹을 것을 집집마다 공급을 해줬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려운 사람 잘 돌보죠. 모이면 사랑이 끈끈하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오순절 때 이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대거 와서 은혜 받고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 빌립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달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빌립을.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맨 나중에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때는 벌써 헬라 유대인들이 또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헬라어를 하는 제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 뵙고자 한다고 빌립에게 먼저 찾아와서 질문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이라는 게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걸 아는 재미,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어른들 예배 그룹이 있는가 하면 1세들이 모여서 2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영어 그룹, 영어만 하는 그룹. 예.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외국에서 살다 온 히브리 말이 좀 서툴고 헬라 말이 유창한 교회가 6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봐요. 예루살렘에. 예. 그러면 예루살렘에 유대 회당은 몇 개 정도나 있었을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한 70개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헬라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제 물품이,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제 물품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르고 그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소외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불평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상당히 그 과격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게 수습이 잘 안 됐으면 그때 이방 교회와 이 히브리적 교회가 벌써 둘로 갈라질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냐, 초대교회가. 예,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수습하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한국에서는 IF라고인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미국 장로교에서는 태스크포스라고 그래요. 그걸 수습할 수 있는 그 조직을 해서 수습이 되면 그냥 해산하는. 자,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태스크포스는 뭐 그래요? 자, 뭐가 잘못됐냐? 처음부터 조사를 해보자. 누가 잘못했냐? 그렇게 나가잖아요.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일이 잘 해결되겠어요? 일이 더 복잡해지겠어요? 조사해보자.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는 아니었는데 잘못했는지 뭔가 밝혀내야 된다. 어때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일이 잘 해결되겠어요? 일이 순조로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한 번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놓으면요, 일이 커져요. 그리고 교인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어요. 괜한 사람 불러다가 너 구제금 바로 나눠줬어? 너 혹시 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조사해가지고 진상대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 아팠어요. 그럼 우리는 약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의사들은 그 병이 왜 생겼는가까지를 추적해서 그것부터 뿌리를 뽑아야 다시 아프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런 불상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엉뚱하게도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12사도가 자 6장 2절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진단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을 깨우치고 우리 심령을 은혜에 넘치게 하고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불상사가 난 건 우리 책임이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쳤더라면 그런 모순된 일이 일어났지만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고 원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책임이다. 어때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단순히 겉에 나타난 이야기만 가지고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 때는 이
구제 사업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12사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조와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 구조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사는 권사를 섬겨야 되고 장로를 섬겨야 되고, 그 장로 권사 되면 은근히 또 눌러요, 사람들을요. 부리기도 하고 반말도 턱턱하고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구조는 평신도가 집사 섬기고, 집사가 권사 장로 섬기고, 장로는 목사 섬겨야 되고,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반대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앞치마 두르고 밥을 해가면서 빵을 찌면서 교인들을 돌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빵 굽고 교인 대접하느라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빵 굽는 일을 교인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자.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교인들을 먹이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는 두 기둥이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순수하게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구제 문제인데, 구제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거냐 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다 아시지만 7사람 집사를 세웠는데 사실은 집사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장로 제도도 없었고 집사 제도도 없었고 그냥 7사람을 직분자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7사람에게서 장로가 나왔고 집사가 갈라지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분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집사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집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로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교인들이 7사람의 이름을 다 보면 다 헬라 이름이에요. 지금 어디서 불평이 나왔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나왔어요. 왜 우리를 괄세하냐? 우리를 왜 무시하냐? 우리를 왜 돌보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구제에 책임을 져라. 그래서 7집사를 7 봉사자들을 다 헬라 사람으로 뽑아줘 버렸어요. 반대편에서 다 뽑아줘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저 불평 잘하는 놈을 뽑아놓으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7명을 그 직분자를 뽑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성령에 대해 설교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때요? 지혜가 뭐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요. 지혜는요, 아주 심플한 게 지혜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 부부가 살다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뭐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를 신뢰하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돌아와요. 마음이.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전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요.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물으면 목사님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근데 변호사들은 헤어지려는 부부를 화합을 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지 갈라내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변호사는 갈라내려고 그러지 화합을 시키지 않아요. 그럼 변호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꽤 짜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불행을 만들, 양쪽의 변호사 살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재판에서 이기고 진 것이 나오면 그러면 평화가 오나요? 아니요. 이분들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얍삽은 지식을 가지고 짜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지혜가 뭐예요? 저 지혜 깨달았어요. 아주 간단한 게 지혜예요. 두 젊은이가 우리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같이 사는 거야. 사랑해봐. 이게 지혜예요. 자, 이야기 들어보자. 왜 그랬는지 다 들어보고 내가 진단을 해주면 해결이 돼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제를 발굴까지는 해내는데 상담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다. 아니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러지 마. 그냥 사랑해. 그 사람도 당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아주 그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만 나라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유치원 학생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빅 웃으면서 그거 쉬운데요 그러더라는 거죠. 어른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변호사 한둘이 안 돼가 열댓 명도 하고 막 늘려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애들은 그거 쉬운데요. 그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싸움 안 하면 되죠. 예. 그거 다 친구고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이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약아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약아 빠진 게요. 그건 독이 가득 찬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그거 다 빼는 거야. 아주 단순해. 내가 손해 볼 거냐 안 볼 거냐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지혜롭게 사는 법 하나 있더라고요. 항상 남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참 어리석은 말 같은데 내가 둘이 다퉜어요. 의견이 차이가 다퉜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친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친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친구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105세 돼서 느낀 게 있다고. 어른은 애 데리고 싸마지 않는다. 너무 쉽잖아요. 예. 바로 지혜는 그게 예수님의 지혜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뜻 썼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 듣는 사람, 이게 이어졌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섬길 때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시면, 자, 7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런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점점 흥왕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근데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 안 나오고 말씀이 흥왕했다고 나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전도한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왔다.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넘어간 이유도 그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판사가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못하게 했고 예수 믿으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싸움에서 죽게도 하고,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하루 종일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재판장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죄수의 줄, 기독교인들의 줄에 서 있더라는 것이. 이거 실제 있는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줄인 줄 알고 서 있냐,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이 길이 참된 길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여기를 선택했다. 이게 로마 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제사장들까지도 교회로 귀화라고 하나요? 예, 개종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지혜. 예.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지.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부흥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로 찾아오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 가지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걸 실천하려고 순수하게 사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걸 교회에서 보니까 이왕에 교회 나가려면 저 교회 나가자. 예, 그 교회. 그러니까 뭐 몇 년도 안 돼서 5,000명, 8,000명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6장 7절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자한 제사장이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것은 한 단락을 끝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6장 7절은 뭘 이야기하냐? 예루살렘 전도가 끝나고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장 7절에 스데반 이야기가 갑자기 뛰쳐나와.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럴 뿐 아니라 이 스데반은 거기 10절에 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이 스데반이.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제가 그랬죠. 이방에서 와서 오순절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운 게 5개쯤 있다고요. 근데 그 5개 중에 한 회당을 특별히 소개하는데 9절에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자유인들, 리버티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유인들. 이 자유인들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한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의 구성 멤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는 바울이 살았던 다소가 속했던 땅,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회당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회당도 있는데 이 회당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 교회에서 스데반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그 교회에서 왜 스데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스데반하고 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런 게 이 성경의 재미예요. 틀림없이 스데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찾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갔죠. 그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죠.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겠죠. 더불어 논쟁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갔다. 잡아가지고 누구를 잡아가지?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공회로. 그러면 이 스데반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공회까지 끌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스데반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통하는 어느 나라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자들은 바로 여기 위에 애굽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스데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회당에 다녔을까요? 어느 회당에 다녔을까요? 바로 리버티 자유회당에 다녔다고요. 자유회당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유명한 논쟁가가 있어. 길리기아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이름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논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논쟁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가서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법정에 가서 내가 증인이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싸움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걸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자, 재밌죠? 저도 이걸 여지껏 몰라서 작년에 글을 쓰다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스데반과 바울은 한 교회 교인이었어요.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갈려지고 결국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러 자기 옛날 교회로 갔다가 결국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이 그런데 스데반과 바울이 거기에서 논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평신도인 스데반을 대학자인 바울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참 공부 잘하는 사람 미안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짓밟혔다 그러면 못 견뎌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정치가 적골이 되는 거예요. 양보라는 거 모르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말이야. 예. 근데 그러면 집사인 스데반하고 유대 나라의 최고의 랍비인 바울하고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겨요, 바울을? 예? 그렇죠. 게임이 안 되지, 스데반이. 그런데 스데반한테 꼼짝 못해. 이 땅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진리야, 진리. 팩트.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아무리 곤무술수를 쓰고 해도 그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저는 짐작을 해봐요.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던 데고 학문적으로 발전된 데지만 그러나 사울을 당해낼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심플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고 여기에는 잔재주 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나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하고 이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사내들인 끌고 가가지고 사내들인에서 해결해 달라고. 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앞에 이 평신도인 이 사람이 섰죠.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은 이게 전도의 기회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7장. 6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미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미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13절에 이 스데반의 한 설교의 핵심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회당,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무엇을 거스려요? 율법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러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부정했다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달았는데 지금 스데반도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결국 사형에 이제 언도를 받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넘겨 보시면 거기 7장 44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6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처소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창한 집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고 처소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화려한 집을 지었다. 여기서 솔로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절대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 돈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가 모여서 가볍게 여기에 돈 바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전주에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가봤어요. 깡통교회. 콘센트, 그 6.25 때 전쟁 끝나고 콘센트 있죠? 그걸 굉장히 크게 해서 지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의자가 없이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선교사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야, 그 교회 가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절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도 앞으로 이제 언젠가 교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값싸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전에 저는 가겠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유럽 교회 다 비었잖아요. 한국이 아름답게 지은 그 교회들 얼마 못 가서 그거 다 내놔야 돼요. 예. 이 스데반은 그때 벌써 보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고. 자, 그게 결국 멸망의 징조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나열을 했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막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7장 57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너희 나라 망한다. 하나님 배반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절대로 사형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성 밖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 밖에 세워진 거죠. 성 밖에 세우고,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제도는 이렇게 죄수를 높은 장소에 이렇게 세우고요. 처음에는 그 첫 번째 증인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돌을 쳐서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세하게 기록했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러면 스데반 죽인 사람의 증인은 누구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죽였다고 말하는 거죠. 증인이 없으면 못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 왔던 여자 왜 못 죽였어요? 증인이 없어서 못 죽였어. 돌 다 던지고 그냥 갔으니까. 근데 그러면 스데반 죽인 증인은 누구냐는 거죠.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발 앞에 두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냐는 거죠. 이것은 사실 그들이 진짜 증인이 아니라, 요즘도 그러잖아요. 진짜 큰 놈은 뒤에로 숨고 쪼무레들이 다 뒤집어 쓰잖아. 대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두고, 우리는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내 종 스데반을 죽였냐 할 때 너희들이 당신이 대답해라 하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냐면 사울이란 청년 앞에 두었대. 그러면 스데반을 죽인 범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였다. 근데 지금 이 7장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방 선교의 털을 닦은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인 스데반이에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이 거기 58장, 59장, 60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가 56절을 빼놨구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인자가 쓰신 걸 보노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을 순교로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왜 그럴까요? 이 폭도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스데반이 침묵하고 그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지만 침묵하고 참고 있었다면 죽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필 그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딱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직 순교 안 당해봤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교회를 운영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될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난 죽어도 순교 못한다.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나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오래 주님과 함께 살고 보니까 이제는 순교의 순간이 오면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순교자로 삼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방의 기초를 놓았고 이방의 사도인 바울을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방 선교를 이뤄나가는가를 차근차근 보여줘요. 가장 귀한 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는 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팩트로 보여줍니다. 저거 바보짓이고 병짓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대잖아. 그러면서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데반의 그 순교당하던 현장은 가슴에 새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럽에서 그 흉악범들은 꼭 이북에서 하듯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는 데서 사형을 집행했다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형 현장을 본 사람들이 느낌은 뭘까? 쉽게 말하면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하는 수가 많을까? 아니면 저렇게 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를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전자, 후자.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가져요? 저도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조사한 결과 저렇게 죽는 것도 멋지다고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자예요, 순교자.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 중에 그 할머니 집사예요. 할머니 집사인데 아들이 외아들인데 아들은 그 시내 고등학교 교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할머니는 그 수도력에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몇 년 동안 그냥 누워서 살다가 임종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아주 깨끗한 할머니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임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거든요. 2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눈을 한 번도 안 뜬 그 할머니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눈을 뜨더니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리고 딱 숨진 거예요. 야,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식구 다 데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장로까지 됐어요. 예. 근데 이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은 바로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들아,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냐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깊이 새겨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요, 평생 스데반의 그림자를 지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왜 그런 소리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죽지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스데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데, 스데반을 내가 죽였는데 나는 살자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는 그게 서슴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나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나 순교하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그 바울을 만든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있었다. 자, 8장 1절을 이제 보시고요. 그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이 말을 써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아유, 안 써도 될 걸 왜 마땅히 써요? 왜 이런 말을 여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친히 목격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인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뭐라고요? 죽은 거 마땅해. 이해가 되셔요? 안 되시는가 보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는 거 마땅해. 저놈은 죽는 거 마땅해. 이렇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오래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는, 미쳤지 사울이. 광분한다고 그래요. 광분. 그러니까 자기의 추종자들을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는, 막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어요? 예, 그만큼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그만큼 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영이 막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진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죽여놓고 그 죄책감 속에서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 그걸 잊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어디 가서 만나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괴로워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 고민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몸은 바삭바삭 말라가고 그래도 마땅해, 그놈은 죽어야 마땅해 하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가다가 결국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바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던 장면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신앙의 선배요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사랑하게 하시고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폭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